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인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햇빛과 바람과 물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다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겐 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자녀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섬긴 자녀가 불순종할 때 어떻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여기서 온도가 계속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다? 참으신다고 써 있어요. 주님도 참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참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심장집사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를 나눠주셨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의 본보기가 되시고, 우리도 그러한 섬김을 해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타이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 있는 인내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가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다 수준에 맞게 인내의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지 중에 히트친 거 하나가 뭐죠? 눈높이 학습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부터 뭐죠? 교사가 학생의 눈에 맞춰서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우리 여기 5명 있지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인가 상황인가에 따라 주님은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내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인내 훈련을 안 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그 정도와 방법을 달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나 너무 참기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훈련시키게 하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필수인 건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반대로 참고 견디지 못하면 부족함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너무나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좌절이나 낙담이나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 성숙하고 완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성경의 많은 요절들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거기 프린트에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가 없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하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좁고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까도 그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것처럼 오늘 땅에 심고 그 다음에 내일 왜 안 나왔어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안에 능력도 나타나고 신령한 것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와 있는 마무리가 그건데, 그 사랑 안에 반드시 뭐가 필수다? 인내가 필수라는 것. 옵션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는 시련의 열매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그런 싸움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모든 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 갑자기 40년 동안 양치기가 됐잖아요. 목동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련인 거예요. 난 당장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난 당장 세상 말로 때려치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목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길러졌다? 인내.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불순종합니까? 만약에 40년 동안 이분이 인내라는 열매를 갖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그분들이 불순종할 때 에이 나도 모르겠다 지팡이 내던지고 금방 도망쳐 왔을 거예요. 이분이 인내라는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은 나한테 맡겼습니까? 이런 말하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의 편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중보하는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길러졌냐?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같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살다가 또 전업을 해서 그냥 목동이 됐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왕자로 살다가 목동이 되는 건 끔찍한 거예요. 1년, 2년, 3년도 아니고 40년. 모든 소망을 잃었을지 몰라. 정말 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하신 이후에 이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의 수준에서 뭐가 있다? 인내라는 씨름이 있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되는 어떤 패턴, 계속되는 환경, 나를 인내하도록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두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 인내 열매가 있다. 그것을 거두기 전에는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게 구비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뭐합니까? 섣부르게 세워서 뭐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모세가 나 얘네들 속썩여서 못해요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실 영혼들과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이 없이는 그것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비슷한 요절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써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평안하고 즐거울 때 인내를이 아니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인내를이 아닌 거예요.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막 계속 공격이 있고 힘들고 날 위로할 사람이 없고 이럴 때 뭐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내가 만약에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막 너무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주님의 목표가 높은 거예요. 우린 스스로 보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어요. 목표가. 근데 그건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평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해도 주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세워놓으신 계획, 위대하고도 세밀한 그 계획이 또 높고 또 그 클수록 어떻다? 인내와 시련이 더 클 수 있다. 며칠 전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인데 제가 집을 산 간증을 듣고 집을 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 사모님만 사랑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버림받은 건가 막 그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자꾸 주변이랑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전적으로 이해가 된다 쳐도 막 믿음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뭐 11조도 안 내고 신앙생활도 형편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쉽게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욱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집을 샀다고 당신이 집을 사는 건 아니다. 나는 처음으로 평생에 아파트를 살아서 보지만 당신은 늘 아파트를 살지 않았냐. 그래도 작아던 뭐던.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게 아니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했더니 바로 난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매님 생각이고 자매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나?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자아의 생각으로 힘들어요 주님 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잠재력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인내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랑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보러 갔는데 무덤에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도 내가 네 옆에 있는 거를 모를 때가 많다.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는데 너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면 이길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있다고 했어도 자꾸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없는 분을, 보이지 않는 분을 계시는 분으로 여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듯이 내 우편에,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아무 말 안 했어. 딴 말 아무 말 안 했는데 너무 감동돼. 마리아야.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것처럼. 시작. 네. 어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혼자 해봤는데. 따라해보세요. 누구야?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따라하세요. 누구야? 수정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너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 때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인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인내가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참아주셨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참으시는 그 희생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시련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누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완전한 인내의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목소리에 여러분 더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옆에 항상 함께 있다. 너가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우리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